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20이요 정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두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모되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니까 선지자니까 이곳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마을로 가자고 말씀해 주셨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터키와 또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발굴되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살아 돌아올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소리가 들려오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리아는 특별히 오랜 내전으로 통해서 구호물품과 물질들이 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과 헌금을 요청하여서 우리 교회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먼 나라의 이웃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터키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그들의 다리에 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비록 몸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새롭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자립을 준비해 오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 자립을 조금 더 미루었으면 하지만 노회에서는 몇 교회들은 이 교회는 자립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가 겉보기에는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요. 우리 유준수 선교사님도 선교센터가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소금 모르고 거기 와보고는 이제 유준수 선교사는 안 도와줘도 됐겠구나. 안 그래도 없는 지원에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도 겉에 볼 때는 교회 같아요. 어떤 데는 소문나기를 임병훈 목사 아버지가 큰 부자 장로라 장로님이 개척할 때 건물을 사줬더라 이런 소문까지 나서 그렇게 나서 거기는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그래도 1, 2년은 더 버텨야 될 텐데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또 따로 노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춘수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셨지만 또 여러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은퇴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그런데 한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 텐데 힘을 내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하나님뿐이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손잡아 주고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또 나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고마운 손길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런 소중한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헤어질 결심입니다. 헤어질 결심. 젊은 분들은 헤어질 결심하니까 아이쿠나 영화를 생각합니다. 헤어질 결심. 6월에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목만 헤어질 결심이지만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목만 헤어질 결심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사실 얼마 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분은 대중적인 영화에 자기의 철학과 인생이 깊이 또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려고 애쓰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설국열차도 이 감독의 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 봉준호 감독, 이 세 감독이 아마 우리나라 영화의 지금은 가장 큰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영화는 그저 상업적인 영화라기보다 그 안에 인생의 깊은 성찰과 오늘날 세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이런 또 좋은 영화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즉 아비 집을 떠나서 결단했지만 그가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많았지만 드디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어질 결심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붙잡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들과 헤어질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나와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세상과 그들이 꿈꾸는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는 차이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른다고 부인하며 다 떠나갔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헤어질 결심을 하고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모든 우상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가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끊고 주님을 믿기로 헤어질 결심으로 결단하고 신앙생활 해왔지만 이제까지 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순간부터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자신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부정한 종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요즘 제 또래의 목사님들로부터 전해오는 소식은 이제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소리.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어떤 이들은 택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포크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헤어질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두 다리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날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동생이네. 형은 사냥도 잘하고 형은 남자답고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심한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장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취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썼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형이 배고파서 사냥 갔다 배고파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그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그만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서도 야곱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서가 비록 장자의 명분은 잃었지만 동생이 떠나가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신실하게 살았음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근동에서 큰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먼저 택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명분을,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좀 뜨거운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큰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할 때는 그저 시간 말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일이 바빠서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신앙, 그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해서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을 붙이고 옷도 입고 목소리도 형처럼 굵게 하고 철저하게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여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머니도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큰아들과 달리 어머니 마음에는 야곱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도와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둘째 아들이 잘 되기를, 내 말 잘 듣는 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지만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형제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더 이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교회 잘 나오고 말 잘 듣는 아이들 이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소외된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공평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 이제까지는 얼마나 귀하게 살았습니까? 비록 둘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도 늘 애를 썼고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내가 형보다 나아야겠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겠다, 내가 속여 취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그를 내몰았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떠나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떠나 있으면 다시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면 돌아올 줄로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이제 에서가 야곱과 만나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볼 수 없는 비참한 일들 앞에 이제 그는 투덜투덜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나와서 밤에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도 별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밤에 다름 아니라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눈물 흘리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었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로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도 이제 큰 놀라운 역사 앞에, 자기 만족 앞에 취해 있을 때 이세벨이 저자를 죽여야겠다 하는 여인의 한마디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화랫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못나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큰 잘못을 해서 절망과 좌절과 시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때로는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장로 권사도 때로는 그런 시련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내가 기적적으로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불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잊고 죽여달라니, 이 나쁜 녀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쳐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에게 가장 먼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힘을 내라, 내가 소명이 무엇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하지 않고 지치고 좌절해 있는 그에게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있던 제자들, 다 자기 살 길로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슬픔에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아, 여보게 좀 미음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게 아닌가? 이것 좀 먹고 기운을 차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눈물과 좌절 아래 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이것 좀 먹고 힘을 내라고, 이것 좀 먹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임승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40주야를 걸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듯이 야곱도 그 밤에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때로는 실망 가운데서도 물기를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 이후로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 야, 내 인생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워지는구나.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이구나. 할렐루야. 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은혜를 받았을 때 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에게도 실망하고 장로님에게도 실망하고
내가 기대했던 교회의 삶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또한 파란만장한 외삼촌 집에 갔지만 외삼촌이 얼마나 속여대는지 힘으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잠자리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보더니 그 동생이네. 이런 세상에 내가 얼마나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써. 야곱이 나중에 고백할 때 내가 눈 붙일 겨를 또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외삼촌에게 그렇게 해서 또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고 나중에 합의 20년 동안 일하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을 속임을 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에게도 큰 재물이 쌓이고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떠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자식도 얻고 부인도 얻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고 비록 그도 외삼촌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했지만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외삼촌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서 부푼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살아계실까? 얼마나 연세가 많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내가 속였던 것을 용서해 주실까? 형은 어떨까? 형을 내가 속였는데 형은 잘 살까? 내가 형의 축복을 뺏어왔는데 형이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게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사환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이제 가고 있는데 사환이 달려와서 저기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니 야곱은 덜컥 겁이 났어요. 사실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는지 아니면 반기기 위해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은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덜컥 겁이 나. 그때부터 아이쿠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밤에 결단하게 됩니다. 이걸 고향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몇 번의 헤어질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야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몇 대로 나누어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살아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가겠다고 하는 고향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아들과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다른 건 몰라도 이때 저때 나누기는 했어도 처자식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자식도 다 건너게 하고 혼자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 혼자 떠나왔던 그때의 야곱처럼 가장 결정적인 행여 사실 그랬겠어요? 형이 나를 죽이면 죽겠지, 내 가족들은 안 건들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달리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살려고 다 보내고 아이쿠나 죽었구나 하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보다 더 갑갑하고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때는 떠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털털이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재산과 처자식까지 있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야곱이 숨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양과 소와 낙타들 두 떼로 나누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자기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야곱,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형에게 그 순간에 그의 예물을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 씨름하여서 이기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한별이가 힘이 세요. 언니도 이겨요. 그래서 늘 팔씨름을 하자고, 아빠 팔씨름 하자고 그러면 팔씨름을 하면 아빠가 힘을 주는 척 하면서 이겨요. 저요? 아이고 네가 이겼다 하며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모는 자녀에게 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저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복을 바라고 그토록 애쓴 야곱,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이코나 하나님께서 씨름에서 저 주셔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주실 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으면 야곱도 이제 마지막 순간 헤어질 결심, 내 지난 모든 과거와 모든 것들로부터 헤어질 결심 앞에 그렇게 치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는 헤어질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잘 살기로 애쓰고 힘쓰고 결단했던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직까지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헤어질 결심 앞에 내 이름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여잡고 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까지 자기를 구성했고 자기를 형성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오늘 산상변모 주일에 주님 앞에 신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고 겨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겨룬다는 것이 내 생각과 의지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의 전부를 보여드릴, 거룩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모두가 야복 나루에 서 있습니다. 야복은 히브리 말로 야보크, 자신을 다 비우다, 자기 속을 다 털어놓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야곱의 그 야복나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걸어갈 때 아침의 여명을 바라보며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갔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쩔뚝바리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뚝이며 다시 형을 만나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이름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헤어질 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새 이름을 얻고 쩔뚝거리며 여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신앙생활의 여름이 주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주는 불편함을 가슴에 안고 쩔뚝거리며 새날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